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이 뾰족한 세모가 동그라미처럼 둥글게 되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날카로운 모서리 세 개를 부드럽게 깎아내는 연단 과정이죠. 예,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난 성품의 모서리들 뾰족하고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깎아내고 또 깎아내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우리 주님처럼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이 기쁨이 늘 풍성하고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을 쫙 펴셔서 웃으시고, 예, 우리가 좀 경망스럽지 않지만은 예배될 때 여러분들이 얼굴 쫙 펴시고, 마음도 쫙 펴시고, 즐거움 속에, 환희와 영광 속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옳다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날카로운 것들, 모서리 같은 것들,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깎아내고 또 깎아내어 둥글둥글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가게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주셔서 우리 안에 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즐거움 안에 설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쉐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이 본질 오늘 네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기하고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낯설다 이런 제목이 되겠어요. 여러분 사는 게 참 힘드시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관계 문제입니까? 요즘 같이 환경적인 문제일까요? 또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이 문제가 한둘이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힘들어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저는 사랑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 갖추고 사는데 왜 우리가 우울하죠? 직장에서 여러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왜 만족이 없으시죠? 응?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집들을 가고 계시면서도 왜 행복하지 않으시죠? 한 가지로 귀착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결핍이죠. 다른 어떤 결핍보다도 사랑의 결핍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왜 사랑의 결핍을 느끼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핍을 느껴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갈증이 난단 말이에요. 사랑인 것 같은데 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사랑에 목말라요.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몰라요. 진짜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사도 요한이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하죠. 이 한 구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다. 자, 그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목해야 할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또 하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구체화됐어요. 사랑은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에 관한 책을 100권이건 1000권이건 읽어도요. 한 번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주는 사랑이에요. 사람은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사랑을 하거든요. 더 솔직히 말하면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주죠.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중에도요, 끊임없이 계산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상처를 입습니까? 네? 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이 계산을 하는 까닭에 상처를 입어요. 부모는 자녀에게서 실망하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실망하고 또 상처를 입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상처받는 까닭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준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사랑을 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게 변질되고 오염돼요. 사람은 계속해서 주는 사랑만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으나 나중에 이기심이 끼어들어서 받은 것을 계산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탓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주는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셨다, 이 주다라는 이 동사의 원적인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를 말하죠.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는 겁니다. 예.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다 하는 겁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받을 것을 계산하고 사랑을 주신 분이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는 사랑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주는 사랑을 배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받겠다라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든 베풀지 않든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받을 것을 계산할 때 우리의 삶은 늘 결핍이 생겨요. 그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랑으로 이게 바뀌어져 버리면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베푸는 자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배웠어요. 예. 여기에 우리의 삶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돼야 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보셔야 돼.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하시면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사실 계산이 떨어져요. 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주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주는 기쁨은 그래서 받는 기쁨에 비할 바가 못돼요. 대부분 주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받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은 것을 은혜로 체험했기 때문에 의당히 주고 또 주게 돼 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그들은 주면서 기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산하거든요. 저부터 그래요. 속물이에요. 내가 변화됐다 하지만은 아주 못돼 먹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한다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때문에 회개해요. 괴롭고.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먼저 베푸는 사랑이에요. 사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사랑의 제자가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 굉장히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가 복음을 썼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발자취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강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제시했기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따지지 않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사랑은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래, 어때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으면 다 판단하고, 다 비교하고,
다 계산하고 그러지 않아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자격을 따져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은 우리 중에 누구도 사랑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 합니까?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죄인도 아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똘똘 뭉쳐있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내걸며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주셨어요. 이런 사랑이 참 낯설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참 낯설다. 가정에서부터 경험하지 못한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나 약점이 보이는 순간 사랑을 걷어가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왔잖아요. 기준에 미달하면 어때요? 여지 없어요. 자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돼.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먼저 손 밀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그토록 애정을 다해서 늘 돌보았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저버렸잖아요. 배반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인간적인 의리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배신은 가장 저열한 인간성이잖아요. 가장 나쁜 게 배신한 거예요. 배반한 것이거든요. 제자들은 스승이 가장 힘들고 외롭던 그 순간에 배신을 했어요. 이 정도면은 어때요? 우리 인간관계는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로 제자가들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사랑을 확인한 거죠. 참 희한한 광경이에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떠나는 저들을 찾아와가지고 나 사랑하느냐. 자,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후반기 때는 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에 대해서 한 10주간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리즈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여기 탕자 비유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10주간 동안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이걸 집중해서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지점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분이 먼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애초에 없습니다. 인간의 애씀, 인간의 노력, 한계가 있으므로 무모한 것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서 사랑을 주셨어요. 주님은 배신한 제자들이 용서를 빌려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니셔요. 먼저 다가가시는 분이시죠. 아가서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행한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먼저 다가가서 베푸는 사랑이었어요. 술람미 여인은요, 밭에서 일하는 촌뜨기 여종이라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린 볼품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녀를 열정적으로 사랑해요. 예.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신비로우며 이해하기 힘든 사랑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제가 읽고 듣는 말에 의하면은 이 부모와 자식의 최고의 사랑이 언제 있냐? 이 배 안에 있을 때랍니다. 아기가 엄마의 배 안에 있을 때 최고의 사랑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은 우울하면 안 돼요. 기쁘고 행복해야 돼. 그래 이 아이가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그래서 아이를 가질 때 몸가짐, 마음가짐, 생각하는 거, 먹는 거,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 어머니 다 이미 경험하셨지만 앞으로 경험할 우리 세댁들 잘 보셔야 돼요. 아가씨들 잘 보셔야 돼요. 이 아이를 갖게 되면은 이 생명 같잖아요. 여러분 계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달걀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똑같이 계란이죠. 예. 근데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안에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다 듣고 말하고, 이 아이지만은 다 알아. 이렇게 아이를 가진 아내에게 분노해서는 안 돼요. 화를 내서 해서 안 되고, 늘 기뻐하고, 늘 즐겁고, 행복하고, 야, 내가 사는 게 기쁘구나. 내가 이 아이를 가진 내가 즐겁구나.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예. 그 중에서 우리 기아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요즘 우리 기아가 성적이 엉망진창입니다. 59일 만에 그냥 1위를 뺏겨버렸어요. 저는 선수 중에서도 이우석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 친구를 좋아하냐면은 그 마음가짐. 실력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아내가 오혜경 씨인데요. 이번에 연애 6년 하고 이번 3년 만에 딸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아 원래 그 KBO에서 출산 휴가가 3일인데 반납해보고 하루만 여기 수완주구 여성병원에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잘 알고 있죠. 기사 다 봅니다. 검색해갖고. 예.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아내에 대한 절대감, 자기가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소극적인 사람이고 실력이 못 미치니까 트레이드 했잖아요. NC에서. 그런데 계속 힘을 내는 여자의 역할은 돕는 거예요. 남자가 사람이 되게끔. 그게 성경 원리예요. 결혼하게 되면은 남자가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여자가 돕는 자가 도와주니까. 자기 그런 남편에게 할 수 있다. 당신 생각 좀 바꿔라.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올해 실력이 아주 뛰어나 버려요, 지금. 타자 중에서도. 두산하고 경기할 때, 어제도 그 전날 질 때, 저거 우승이 있었으면 분명히 이긴 경기였는데, 우승이 그 자리에 다른 친구들은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고백하기를,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의 사랑이 이런데 하나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 다가와서 베푸는 사랑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사랑의 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심판 우리는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히기만 하면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셨잖아요.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은 바로 자기를 주는 미친 사랑이거든. 독생자를. 자, 여러분,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이런 의미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이라면은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사랑, 응? 부모님 그 배가 있어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부모의 사랑도 근데 함께 했어요. 자녀가 여럿이 있는 어르신에게 옛날 한번 여러분이 들린 것 같아요. 옛날에 양자가 있었잖아요. 네. 어느 자녀가 제일 좋으냐? 이 물어보면요, 우리가 용돈도 많이 주고 잘해주는 자녀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마는 이건 한계입니다. 양자 보낼 때 자녀가 10명인데 그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보내야 돼. 밤을 새워 의논해도 결론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집 보낼 수 없다고 말해요. 옛날에 불가피하게 호적을 올리고 그 종족을 계속 세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양자를 그 제도가 있었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보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유일한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독특한 자식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가족 함께 몫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어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최고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셔 이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사랑이에요. 어안이 벙벙해지는 대목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을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최고를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심해도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의심하면 안 돼요. 무지함의 수준을 넘어서는 악한 일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거대한 사랑으로부터 이게 출발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제 나라는 존재는 그 가치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죠. 자, 독생자의 목숨과 바꾼 가치가 되었으니까요. 아들마저 아끼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어때요? 변화가 오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일생을 통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예, 선물은 값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마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남편이 아내 생일 때마다 내 마음 알지 하면서 마음만 표현해 본다면은 그 마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반드시 선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독생자로 표현됐잖아요. 값을 매길 수 없잖아요. 값을 넘어선 겁니다. 독생자 예수라는 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린 사랑은 이처럼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우리가 그토록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을 만한 자입니까? 그냥 놀라운 것 따름이죠. 저는 늘 고백을 해요. 도무지 그 근처 어디도 갈 수도 없는 자격 없는 미달자인데 왜 그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것도 창세 전에 나를 당신의 것으로 인쳐 주셨습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러니 내가 생명 바쳐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신 날 임하고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내가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주님 베푸신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응? 우리는 이런 엄청난 것을 선물로 받은 자 아닙니까? 그냥 놀라운 것 따름이죠. 왜?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하시더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본질적인 사랑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너무 소중한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가장 가까운 우리의 물과 공기와 빛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필요합니까? 근데 그 가치 여러분 잘 아세요? 사실 물과 공기와 빛 이것 중에 하나도 없으면요 우리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어요. 예. 실제요 이 물이 귀한 아프리카에 이 물의 소중한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우리 국경의사에서 의사들이 가서 치료만 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샘도 파줍니다. 샘도 파줘요. 그들이 먹는 물, 흙탕물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흙탕물을 먹습니다. 흙탕물을. 빨간 흙탕물을 먹더라니까. 그리고 병이 걸려요. 아스피린 하나만 주면 해결되는데도 그걸 못 먹어요. 그래 죽어요. 그 식인종 사는 마을 저도 가봤거든요. 인도네시아에. 제가 우리 모임에서, 동기들 모임에서 한 10년 전에 갔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는요, 다 물이 없어요. 물만 그럽니까? 공기는 말 것도 없고, 빛도 마찬가지예요. 독생자 주셨다. 죄송합니다만 미친 사랑이죠. 그래서 너무나 황홀한 그런 사랑이죠. 그 사랑과 마주치면요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하늘부터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삶이 송두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늦잠만 자는 청년이요, 사랑에 빠지니까요 새벽에 펄떡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은 이대예요.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한마디로 미치는 거예요. 미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랬잖아요. 그 첫사랑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이 첫사랑 잃어버렸잖아요. 처음 믿을 때 그 감격, 저는 지금도 제 기억이 생생한 게, 제가 처음 믿고 나서 첫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때 눈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성탄절 연습을 하러 가는데, 교회 나온 지 이제 3개월? 4개월 안 됐었어요, 제가. 첫 번째만 성탄절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한 4km 됐는데요. 그렇게 많이 왔나. 자전거를 끌고 가, 자전거 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연습 다 마치고 올 때, 처음에 갈 때 한 9시, 갈 때 저녁에 늦어가니까, 제 기억에, 그 길이 참 무서운 길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도깨비 나오고, 저기서 귀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밤 12시 넘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천지가 하얘니까요, 더 무서워요. 캄캄하면 그래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이 매끄러우면은 뛰면 되는데 미끄러워서 갈 수도 없어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천히 한 2시간 동안 간다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온 천지가 하얘니까요. 춥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거의 미쳐버리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 입에서 이제 막 배운 복음성과 찬송과 디번목이 되고 콧물 흘리면서 기도 나오고 그러지더라고 말이에요.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첫사랑 기가 막혀요. 예를 쓴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게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신자는 그래서 다른 겁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송두시에 드리는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이 결단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저절로 나오는 반응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맛이 간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평소에 안 하던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돼 있어요. 거대한 이 사랑의 영광 내 안에 푹 빠져버리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셔야만 이게 가능해요. 마음의 문은 사랑으로 열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마음이 활짝 열려요.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당근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밋밋해요. 그러면 기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시 나를 기뻐하라 했는가 하면 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지셔야, 주님의 사랑에 빠지셔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생활이에요.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 되고 말아요. 저는 교인이라는 말 쓰기보다는 성도라는 말을 더 붙이길 좋아합니다.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어디선가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끝이 없어요. 이전에는 나 한 사람도 간수하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더란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지존파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전도했던 그분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사람을 여러 명 그냥 태워서 그냥 죽이는 그런 사람들 앞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수모 당했는지 몰라요. 얻어맞기도 하고 침 뱉기도 하고. 살인자들이 대놓고 하면 그거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가서 그래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나중에 그 김모 누구 그 친구가 내가 진즉 예수님 알았다면, 진즉 예수 사랑 알았다면 내가 이런 사람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사형당해도 고맙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면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형당했어요. 사랑의 교리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뜨거운 사랑을 담는 심장이에요. 복음에 다가가면은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상처 입은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만이 우리의 존재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병든 자존감이 살아나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말이죠. 남들의 비난이나 핀잔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뿐이에요. 고백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즐거워 귀합니까 이 시간.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으로 모두 우리의 속박이 다 풀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허접한 사랑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외롭습니다. 채워도 늘 목이 맞은 까닭은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 거짓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줄 유일한 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돈도 건강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 진리를 모르고 일평생 우리는 빗나간 탕자처럼 살아가죠.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분해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은 방황이 끝이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고 여러분 하십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 사랑이면 충분하고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랑은 분석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경험하고 누리면 된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나는 말로 이론으로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 온 몸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령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야말로 샤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고 이 사랑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베푸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일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낯설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